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문재 목사님과 양사랑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합평팀의 헬퍼님과 우리 팀원들 너무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성학교 성령연속교회를 처음 입문한 것은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백사라 목사님의 동생인 저는 언니 목사님의 조언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예언도 받았습니다. 1년 전쯤에 미용실 오픈을 앞두고 예언을 받고 성령연속교회를 왔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용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안 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올 4월에 다 정리하고 4월부터 여기를 다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남편은 우리 미용실과 가정을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제 마음을 시원케 못했고, 또 우리 하준이는 여기저기 양육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날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약생마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거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백사라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미용실을 정리를 하고 영성학교 등록을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영성학교 전부터 4월달부터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또 하면서 용종도 되고 다리 수술도 해서 하지정맥 양쪽 다리를 수술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장성구 형도 목사님과 백사라 언니 목사님의 기도원 찬양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치유 기도를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학교 또 은혜를 받아서 하기 전에 제가 3일 금식의 은혜를 받아서 3일 금식을 충주 기도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합평 김미수 헬퍼님도 작년에 저에게 예언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학교를 통해서 다시 또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벽한 계획 속에 저를 붙잡아 주셨고 영성학교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영성학교 또 하기 전에 또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이냐면 서문재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려는 포즈를 취하셨던 거예요. 그거 저는 놀라가지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그거는 너를 목사님을 의심케 해서 은혜 못 받게 하려는 마귀의 꿈이라고 해서 제가 그 바로 하나님 저희 선입견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공사장을 지나가는 꿈도 꾸게 하셨는데, 지금 영성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사장은 공사하는 길은 변화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성학교 전부터 저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간식 때는 영성학교 1주차 내용이 보면은 회개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저 영성학교 숙제 하루 3시간 기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새벽에 우리 아들 하준이가 계속 깨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가 잠을 자는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고 그 3주차 간증까지 제가 계속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준이가 계속 깼고 저는 하준이를 기도를 해주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계속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영적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 오는 것이 좋게 여겨서 기도원도 매주 같이 다녔고 영성학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성학교를 통해 제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를 받고 하준이도 치유받고 저희 가정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3주차 간증 때도 또한 하준이가 새벽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달래주고 새벽부터 이른 아침 5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번 화요일에 배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훈련이 생각나서 처음엔 방언하다가 중간에 침묵 기도를 하였고 음성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묵상 가운데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 또 기도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3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고 그 가운데 또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면 얼굴이 보이는데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늙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당의 저주인 것 같아서 저는 친정 엄마의 저주를 끊어달라고 친정 엄마의 회개를 하게 되었고 간절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는 날 새벽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 2시간을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침을 맞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손가락 발가락 모두 침이 꽂혀 있는 거였어요. 얼굴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침이 꽂혀 있었고 침을 맞는 중에도 제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 입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저는 그 움직이는 걸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침을 맞고 침을 제거하는데 이마 양쪽에 침이 아니라 실핀 같은 게 깊숙이 꽂혀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침을 빼면서 머리에 박힌 실핀도 빼자 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 피는 보지 못했지만 얼굴에 흐르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하는 잠시 두통이 멈췄지만 저녁 예배 후에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팀원 기도 중에 헬퍼님께서 제 머리를 잡고 기도해 주셨는데 기침과 가래는 수없이 나왔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가래를 토해냈을 때 제 머리가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머리에 진치고 있었던 귀신이 나가고 지금까지도 머리 두통이 없었습니다. 4주차 간증과 춤주대의 간증입니다. 4주차 때는 거울 축사 사역이 있었는데 거울을 보고 늘어나 했더니 뒤통수가 따끔거리고 기침하고 가래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계속 예배 가운데 귀가 콕콕 쑤시며 아팠습니다. 헬퍼님께 조언을 구하니 아팠던 귀가 치료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귀가 모래 귀가 물린 것처럼 예. 아주 간증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귀는 그 다음날 영상학회 끝나고 오른쪽 귀가 너무 아파서 왜 그러지 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부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증은 말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사라 목사님께 조언을 보니까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증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축사 후에 그 통증이 계속되어서 제가 병원을 갔더니 종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준비하다가 7주차 영분별에서 보면은 몸으로 느끼는 부분에 종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기가 이종기인가 보다 하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춤주데이 내려간 그 금식 중에 죄송합니다. 춤주데이 그 기도 내려가는 전날 또 새벽에 하준이가 너무 아팠어요. 고열과 또 해열제를 먹였지만 다 토하고 애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번 주 춤주데이도 어떡하지 걱정을 했지만 저도 귀가 고통이 있었고 아이는 또 갑자기 고열 때문에 아팠고 그래서 이게 춤주데이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를 했구나 했지만 열심히 또 기도도 하면서 병원도 다녀서 정말 하루였지만 완전한 정상의 몸으로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또 기도 내려가는 날 새벽에 또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시아버지께서 안방에 큰 촛불과 음식 제사할 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떠서 바퀴에 내놓잖아요. 그 음식이 상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촛불을 보고 시아버지께 제가 뭐라고 하면서 끌려고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보다 더 많이 그 촛불을 더 빨리 가가지고 그 촛불을 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촛불을 끄셨기 때문에 그 시댁의 우상이 숭배가 떠났다는 걸 저는 믿고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추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저는 기도 중에 그 추도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면 내려놓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5주차 간증에 또 소마세 목사님의 옥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깃을 만지고 나온 다음에 저 몸이 휘청됐고 그 다음에 약간 어지러움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가 마무리되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입맛이 너무 쓴 거예요. 밥맛이. 반찬도 혹시나 하고 먹었는데 반찬도 아무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헬퍼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3일 금식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3일 금식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새벽에 꿈을 주셨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보면 찬양이 사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제 꿈에도 그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손이 갑자기 나비처럼 막 움직여서 손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두 손바닥이 나풀나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찬양이 저한테는 들렸다가 나중에는 그 온누리의 찬양이 들어서 모두가 듣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옥기 사역 후에 천국 음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3일을 이제 금식하는 동안 마귀가 제 입을 탁 닫게 했어요. 집에서 있는데도 전혀 입에 방언조차도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자 안 나오게 하면 하는 뜻이 있겠지 하고 저는 억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입을 닫고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날은 또 기도원에서 마지막 금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형부 목사님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 내려가는 그 초입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이 손가락 같은 게 굵은 게 여기서부터 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삼킬까다가 축사를 하자 해서 축사를 해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끝나자마자 방언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부 목사님 차에서 제가 막 방언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못했는데 또 이렇게 기도를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에 그 하준이 옆에서 그 새벽에 하준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 손에 막 찌릿찌릿한 게 있는 거예요. 전기가. 그 우리가 잠깐 전기 되면 전기 오르는 것처럼 이 아이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전기 자극이 너무 찌릿찌릿한 거에서 이게 순간이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했는데 또 한참 있다가 또 하준이 얼굴하고 온몸을 이렇게 쓸어내는데 그 전기 자극이 똑같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신기하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식 후에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하준이가 일어나자마자 발목이 아프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발목에 힘을 꽉 줬더니 하준이가 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놀란 거야. 내가 이 토하는 것도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영이 나가면서 토하게 되어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차 영성학교 숙제가 치유였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준이를 통해 그 치유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6주차 간증에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제 엉덩이 탁 이렇게 만지는 거여서 저는 순간 노래는 사탄인가? 그래서 다시 눈을 꼭 감고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거였는데 그 터치가 기분 나쁜 터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터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문 열려있던 방이 우리 하준이 방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형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한켠에 인형을 이렇게 전시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깨닫고 해가 뜨자마자 하중에 몰래 모든 인형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을 또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상 숭배를 가짐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인형, 그 다음에 또한 그 헬퍼님의 조언으로 조화까지 그 꽃까지 저 모두 다 처리하고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주차 영성학교 수업 중에 서무세 목사님의 영침을 제가 기도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신 거여서 제가 콧속으로 막 확 들어오더니 막 기침하고 토하고 막 한 차례 쏟아냈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셨구나 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손수건을 손수건 사역이 있을 때 또 바울의 손수건을 외치고 자리에 앉아서 사역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림 중에 강단에 앉아서 그 흘러나온 찬양이 너무너무 또 감동이 되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찬양에 영침을 추게 되었습니다. 흔들흔들거리며 제 의지와 상관없는 손짓과 발짓에 너무 귀한 영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주차 영성학교 때 악한 영들에 대한 특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하준이랑 항상 같이 기도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하준이가 영적 아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헬퍼님께서 제가 기도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격을 허락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공격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공격한 대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둠의 세계를 알게 하시도록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영성학교 내용이 정말 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 저랑 저 삶에 또 적용이 되고 정말 너무나도 보아 같은 말씀이구나 정말 저는 간증문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7주차 간증에 생수 사역을 했을 때 생수 맛은 처음에는 물맛이었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그 장감은 쓴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사역에 베드로의 그림자라고 외쳤고 저에게 큰 반응은 없었지만 소모서 목사님께서 그림자 사역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반응이 나타났다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3시간 기도 못하고 영어로 준비하지 안 되었던 제가 어떠한 표적을 구했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7주차 간증 중에 그 영분별의 사물 형상을 저는 그날 영성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안방에 있었는데 분명히 남편이 안방에 있었고 저는 화장실에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누가 벨소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3번. 저희는 비밀번호가 7개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안방인데 박혀있네 이랬더니 확인하려고 안방에 갔더니 남편은 안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7주차 간증에 그 사물의 현상을 저에게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날 목요일날 저희 시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다가 올라오셔서 저희가 이제 시골로 모시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비가 잠깐 멈췄어요. 근데 이제 그 한강을 딱 가는데 그 한강이 저 너머에 그 강이 그 집에 시내였어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기둥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 공간이 없어요. 구름이 그대로 이렇게 있고 똑같은 지역인데 그 옆에는 그 뭉게뭉게 구름이 그대로 그 집에 이렇게 내려앉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준아 저 너무 신기하다. 구름기둥이야 구름기둥. 그랬더니 하준이가 보더니 엄마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맞대요. 제가 이제 구름기둥을 하니까. 근데 정말 이 같은 곳인데 한쪽은 구름기둥 한쪽은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보고 제가 묵상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그러게 신기하다 체험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 다음날 금요일날에서 기도원을 내려가는 중에 제가 고속도로 타고 가는 그 중에 제가 구름 기둥에 묵상하게 됐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이마를 탁 맞으시더니 이마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마를 열어주면서 그 기름 몸에 뜨거움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간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또 묵상을 하게 되니까 또 저에게 영안을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영성학교도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그만큼 기도도 제가 매주 가면서 은혜가 많았어요. 그날 새벽에 항상 꿈을 주셨고 또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셨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첫 번째 영성학교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영성학교를 마치게 된 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소무새 목사님들 하시는 말처럼 이 큰 마트에 그냥 맛배기만 제가 간 거예요. 이 지금 여태까지 간증한 건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맛배기만 본 거예요. 너무 이게 정말 맛배기인데 너무 크구나. 내가 정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너무나도 이제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문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풀물품에 들어가 단련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간증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루 3시간 기도를 다 못할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저에게 하는 능력과 기적으로 저를 간증케 하셨습니다. 2번의 3일 금식과 매주 기도원 참석과 수요일 집회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기대감으로 저는 15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저에게 또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